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새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됐죠. 그런데 뜻대로 순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큰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면 제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보다 더 학대하기 시작했고 더 심한 노역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사이에 모세가 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변의 상황, 또 일어난 여건들, 환경들, 그런 걸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탄식하며 토로하는 모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고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낙심하려면 하나씩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돌아와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현재의 상황이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더욱 기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굳혀야 하는 거예요. 도무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는요, 더 큰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없으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들판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축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기는 믿는데 작은 믿음은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작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의심이라는 이 의심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여전히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결되겠지. 때로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만 한다고 되겠나? 내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맞는 말 같지만요, 사실은 그 믿음은요,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자, 여기서 어찌하여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탄식이 아닙니다. 자, 사람으로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임을 토로하는 거예요. 절규이며 부르짖음인 거예요. 자,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다, 일으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일에, 그 문제에,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났었죠. 1950년 10월. 자, 이승만 대통령이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만 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같이 했겠죠. 제주도 그리고 부산만 남아 있었어요. 아주 코딱지만한 땅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은요,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렸던 땅이죠. 그리고 매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역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10월에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기도의 땅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링컨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죠. 또 미국이 독립을 놓고 영국과 막 싸울 때 워싱턴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른 아침 우리에게 있는 실망, 낙심, 좌절, 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요, 이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잠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전부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셨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단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응답을 보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살리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